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 다 찬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소원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힘내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말 한마디, 격려와 축복의 말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예,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을의 문턱 앞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를 꿈꾸며 라고 정했습니다. 창립 24주년 또 다음 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물된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짚어보기 전에 에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물된 동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다음이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 다음이 에레미야 31장 12절로 13절에 물된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영적으로. 에레미야 3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 찬줄 알고요. 예, 화면에 이번에 안 나옵니다. 우리 간사가 없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그 심령, 거기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정령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첫째 특징이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근심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에도 근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특징은 그 물된 동산은 뭐냐면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처녀 하면 뭐가 있어요? 수치,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워하고 남 앞에 잘못 나서는 모습이 처녀예요, 처녀. 그런데 그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한다. 또 그 다음에 청년과 노인이에요. 청년과 노인은 결이 달라요. 그러죠? 그래서 청년과 노인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대화도 잘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는 그곳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의 축복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어우러짐의 축제의 자리라. 축제의 자리. 그래서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결이 달인 사람들이,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고 춤추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동산이 어디냐? 바로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이 가을에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어우러짐이 있는 축제의 동산이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춤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동산이 우리의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꿈꾸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약속처럼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꿈을 좀 꿔봐요. 함께 어우러지는 축복의 잔치가 있는 동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가면 그러면 이 축복의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갑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물된 동산은 어떤 것이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새벽 전에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뭐가 있었겠죠? 어둠이었다네.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거치고 이제는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는 지난날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환한 새날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어둠에 갇혔던 그 모든 것이 새벽에 새날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어둠에 갇히고, 상처 때문에 어둠에 갇히고, 아픔 때문에 어둠에 갇히고, 실패와 여러 상황 때문에 어둠에 갇힌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 다 걷히고 새날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억울할 때가 뭐예요? 거짓과 불의가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는데 거짓과 불의가 언제나 승리하고 너무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오늘도 살면서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남이 힘이 없는 자들이 행하면 그들은 철저한 잣대로 그러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끄는 공정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정의롭고 진실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면 여러분 해볼 만하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죠? 실력이 막 뛰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못한, 내가 열심히 냈는데 이게 거짓과 불의와 위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니까 속상해.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공의와 정의가 이끄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뒤를 호위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내 치유가 급속하겠어. 신속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넘어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 안 받을 수 없어요. 상처받아요. 우리는 병 들지 아니할 수 없어요. 병 들어요. 우리는 시험 들지 아니할 수 없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급속히 하셔서 넘어졌다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병도 털어내고 여러분의 시험거리 문제도 금방 털어내고 주의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상처내고 서로 싸웠다고 생각해. 그런데 오래 가요. 오래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제 연예인 중에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분이 싸우신 부부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몇 년을 말하느냐. 3년을.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징하다, 징해. 어떻게 3년을 말하지 않고 살았을까? 징하다. 그랬어. 그게 지옥이죠, 지옥.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멋지게 주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시험받고 상처받고 서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요, 금방 도는 사람 뭐예요? 서로 일어나서 다시 은혜의 주님의 호위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거룩한 물된 동산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시험 들어서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지 뭐 살다 보면, 그죠? 그러나 툴툴 떨어보고 있고, 그래 하나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고 우리가 간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물된 동산의 축복은 회복의 은총이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내 빛이 어디 중에서 떠올라요? 아까 얘기하고 결이 같죠. 새벽빛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흑암 중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 모든 가정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빛을 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의 축복이 나타나서 광명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죽었던 것, 무너진 것이 살아나고 보수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게 물된 동산이에요. 또 물된 동산은요, 11절을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물된 동산은 누가 항상 인도해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고 우리의 영이 항상 뭐예요? 만족하게. 우리의 뼈는 뭐예요? 견고하게 됩니다. 그 영육이 풍요로운 축복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 물된 동산인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육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진다. 이 모든 말씀 중 11절 중에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이 메마른 것. 우리가 메마르면 내 심령도 내 영혼도 메말라 버린데, 환경이 메말라도
주가 은혜를 주시니 영혼이 뭐예요? 만족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메마른 곳에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메마른 환경들이 있겠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메마른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메마름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그 메마름 속에서 영혼이 만족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9절 이제 봅시다. 9절 시작. 아멘. 물된 농산과 같은 교회는 뭐가 넘치냐면 기도 응답이 넘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누가? 하나님이 내게 여기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긴급한 일을 만날 때, 교회에 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막 시험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모든 일도 회복되는 축복에 물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산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답답하고 문제 있으면 늘 교회에 나오고 내가 여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어려움 중에 있다. 내가 네 상처와 시험 중에 있다. 내가 너의 병 중에 있다. 병든 중에 있다. 네가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내가 네 자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물된 동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동산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 그게 뭐냐면,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만일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뭘 버려야 된대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멍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손가락질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허망한 말, 과장된 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걸 다시 종합하면 비난과 증오의 손가락질을 우리가 서로 보내면 물된 동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증오의 손가락질을 계속 보내면 물된 동산이 되겠어요? 메마른 지옥이 되지. 그죠?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증오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된다면 예, 물된 동산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흥함한 말 다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증오의 손가락이 없길 바랍니다. 예, 비난해서 바꿔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쵸? 예, 바꿔준 건 없어. 자, 그럼 다시 하나 생각해. 우리는 모두 과거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을까요? 완벽하고 다 잘했을까요? 인정합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지나온 모든 길에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부족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못했어 하고 증오와 비난의 화살이 우리 시작됩니다.
저 언제가 돼? 부부싸움 하면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놓고 싸우다가 결론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싸우니까 대답을 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싸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옛날로 다 돌아갔어. 응?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그걸 끌어와서 오늘을 서로 증오하고 비난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싸움의 결론은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해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아프셨어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나 우리 인정해.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 그걸 인정. 그리고 한 가지 생각. 사람은 다 잘할 수 있다 없다? 다 잘할 수가 없어.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어. 사람은요, 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다 있는데 그렇다고 완벽할 수는 없어. 많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왜 여기 모아두셨을까요? 서로 부족함 보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손가락질하라고 우리를 모아두셨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 부족함을 볼 때 나를 통해 채워주라고. 뭐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서로 부족함을 보이면 뭐예요? 서로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움의 손길을 보내기보다는 뭐예요? 채워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 무슨 돕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 여러분의 가정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해서 더 아름다워지시고요.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채워주라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여러분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좀 채워주시고, 성도가 부족한 거 있으면 뒤에 종이 엎드려 기도하며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물된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동산과 같아. 비난하고 증오하고 저주에서는 이 동산이 회복될 수 없어요. 옆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부족해도 서로 채워가며 삽시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소문나는 교회 됩니다. 그 교회 물된 동산과 같다고 소문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소문납니다. 아이고 그 가정은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 부족함 오면 잘 채워주는지. 또 반대로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어쩌면 그렇게 잘 채워주는지. 채워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교회를 할 때 3가지 원칙 늘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를 할 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예.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성도들의 은혜가 되고 본이 되고 축복이 되겠는가? 시작. 성도들에게 은혜와 본과 축복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하고 나서도요 기뻐요. 첫째는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이게 하나님 교회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본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내 느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가정 생활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 이게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겠는가? 한번 합시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은혜와 복과 축복이 되겠는가?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해보면 하나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우리 가정에 진짜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본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돼.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고 하나님, 저 오늘 내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고 이게 우리 부부에게 유익이 되겠고 이게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응? 아니 우리 아내와 우리 부부간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해.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그게 물된 동산이 되는 비결이야. 비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오늘 꼭 해야 되겠어. 작정했으니까. 안 하면 이게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때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안 하면 이거 잊어버려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해 봅니다. 이게 유익이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해봐야 쓸데없다, 그렇게 놓으라고 하시면 참으세요. 그러면 물된 동산이 돼. 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야, 남편이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요. 옷을 입었는데 너무 이뻐. 이쁘다고 막 칭찬을 하면서 나가려니까 화를 내더래. 근데 이쁘게 하고 나가니까 조금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화를 내라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남편이 얼마나 당신이 예쁘면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쁘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화를 내는 건 나쁜 겁니다. 제가 뒤통수를 맞았더니, 그래, 아무리 이뻐도 화를 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이쁜 건 이쁜 거고 화를 낸 건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명언을 하네. 내가 명언이다. 명언. 아무리 올라도 그게 화가 되면 그게 오름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맞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듣게 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유익이 된가 본이 된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묻지 않고 해버리니까 서로 아픔이 되는, 메말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지난 날은 부족했으니까 옛날 일은 오늘부로 잊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이게 기억하려는가 보네. 옛날 일은 잊읍시다. 오늘부로 잊읍시다.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정말 비난하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손가락을 걷어들이고 험한 말도 걷어들이고 서로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본이 되고 축복이 되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줄인 자, 배고파서 지금 어려움에 줄인 자를 내 심령이 통하였다. 그 다음에 시작.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자, 줄이고 괴로워하면 네 잘됐다. 네 잘됐어. 아이고,
내가 한번 네 그랬으면 좋겠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줄이고 괴로워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속에 나타나면 서로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남편이 실수하면 뭐예요? 그래, 네 잘됐다. 이번에 내가 작정하고 너를 한번 잡으리라. 아내가 다쳤어. 그래, 내가 한번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벌 주셨다. 통쾌하다. 그러면 안 돼. 뭐예요? 그럴 때 불쌍하다. 차려보려다가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구나. 서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뭘로 오냐면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물된 동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아이고, 목사님도 넘어지구나. 불쌍히 여기.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장로님들도 연약해서 그러지 넘어질 수 있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 보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 불쌍히 여겨줘. 집에 가서도 서로 보면서 뭐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저 인간 잘됐다 잘돼. 그러진 않아. 불쌍히 여기시길 불쌍히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도 기도한대요.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되니까 벌받아 마땅하지가 아니라 죄 중에 거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이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짐하고요. 오늘부터 나는 안 하신 분들이 계시네.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마스크 속에 숨은 여러분의 이불을 다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겠노라. 네. 저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잘 돼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더 마음속에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해. 네, 우리 박 장로님도 이제 사업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사도 새로 가고, 딸들도 이제 다 취직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잘 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누군가 하나 걸려 있으면 이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쪽에 얘기되면 혹시 또 누가 시험 들까봐. 한임 목사는 머리가 아파. 말 한마디 할 때도 머리가 아파. 이게 누구하고는 걸린가 안 걸린가. 그렇게 해도 걸립니다. 마귀는 누군가는 걸리게 해요. 그래서 돌고 돌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도 장로님들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잘 되고 교회 안에 헌신하는 목자들과 헌신하는 일꾼들이 잘 돼야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도달하겠더라고. 네.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시면서 못한 것은 내가 채워지고 부족한 것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 다시 봅니다. 9절 시작. 자, 여기까지. 물된 동산이 되는 교회, 물된 동산이 되는 가정, 물된 동산이 되는 인생은 뭐 할 때 가능하냐면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의 물줄기를 대려면 그 물줄기를 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라면 자기는 안 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자신에게 시작. 자,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으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 앞에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 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면 영육이 축복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세 가지를 담으셔야 돼. 첫째는 눈물을 담으셔야 돼. 두 번째는 땀을 담으셔야 돼. 세 번째는 피를 담으셔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어.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셨어. 핏방울 되도록 흘리셨어. 그리고 그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시며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구원의 물된 동산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이 물된 동산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하여 우시기 바라요. 교회를 향하여 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시기 바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울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회복이 빨리 왔어. 근데 지금은 비난하는 사람 많은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요, 미워질까요? 사랑스러워질까요? 눈물 흘려본 사람은 압니다. 자, 우리 박 장로님을 제가 미워한다. 그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도 제가 마음에 다 안 들고 저도 다 마음에 들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가 울어요. 우리 장로님 잘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울면 내 마음에서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셔야 돼요. 우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불쌍하니까 우셔야 돼요. 아내들 부탁해요. 억울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셔야 돼요. 희생, 내게 맡겨진 사명은 땀을 흘리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피를 흘리세요. 아름다운 희생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이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멋진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세우고 살리고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수축해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래된 곳을 다시 세울 줄 아는 사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줄 아는 사람,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해 주는 사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다시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물된 동산이 되고, 그런 가정의 이론이 많으면 그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항폐한 것이 왜 이렇게 항폐요가 아니라, 그럴 때 주님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파괴됐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기초를 쌓겠습니다. 이렇게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제가 보수할게요. 뭐 이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길을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런 멋진 인생 앞으로 사셨어. 여러분을 통하여 새날의 역사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찬양합시다.